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부르시겠는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져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하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가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숫자를 제한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방법은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또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가 더욱 번성하자 이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아주 지혜롭게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되죠. 애굽 왕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애굽의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발견하는 즉시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종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이 포압과 학대가 극치에 달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너무 잘생겼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내 외모가 정말 특별하게 준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생겨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마도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아이를 향한 믿음의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아기를 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아이가 점점 크고 울음소리도 더 커졌겠죠. 아이가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이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 진을 거기에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로 가서 갈대 사이에 그 아기를 두게 됩니다. 갈대 상자, 이 테바, 방주란 뜻도 있지만 자, 이것은 관을 지칭하는 이집트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고 또 역청은요 이스라엘이 벽돌을 굽는 노역을 할 때 사용한 흙, 이 포페르와 어근이 같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엄마는 아이의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지만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놓아야만 했습니다. 엄마에게 너무나 아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차마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누이를 시킬 만큼.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5절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보게 됩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 아기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때 이 상황을 조마조마 지켜보고 있던 야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모를 데려와 젖을 먹이면 어떻겠냐고.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하자 이 누이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미있는 것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자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갔고요. 그 아이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자기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여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게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반전, 믿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하는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엄마는 살아난 아이, 이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애굽의 중심,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강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학대하고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고 막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을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한 복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거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역사의 외곽으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중심에, 또 역사의 중심에 그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과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실 만큼 그렇게 크고 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고백입니다. 네, 오늘 어린 모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애굽의 심장부에서 성장하면서 양육을 받기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맞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형편을 아실까?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맞을까? 그런 마음, 그런 의문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깜깜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기를 포기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갑자기 그 시간에 맞추어 목욕하러 나일강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니까 아기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양육하죠. 나일강에서 죽었어야 하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갈대상자, 이 테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갈대상자와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랑과 위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 세상을 역이용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신 것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또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꼬이고 얽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참 놀랍게 모든 것이 바꾸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의 가정이 만난 것처럼 어렵고 힘듦 또 암담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선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선하신 팔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전능하신 그 팔로 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